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오늘도 이 운동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마치지 않은 시간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에 관하여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해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곱 시대를 가리키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있을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재 제 역할을, 마지막 교회의 역할, 예수님 재림 준비를 위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우리에게 몇 가지 해결책,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악한 기질, 그리고 이기적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오로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악한 기질과 이기적인 그 탐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90페이지는 회개의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부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7페이지에는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참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을 통하여 전도하였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오늘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첫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22장은 3부 성령 침례와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그냥 나의 얕은 지식이나 그냥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는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부흥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탈봇대학교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흥을 만나게 한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의 사명,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오늘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